오늘 은혜를 나누고 기도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수록 쉽고 가벼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들, 워싱턴 DC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이 되고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러한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 말구유에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오신 이유에 합당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의 예물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뵈려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그러면은 죄인이라면은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의 준비로 그 회개를 실질적으로 한 것을 선물 삼아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과 같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또한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 성취에 의해서 천국에까지 이렇게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이고, 또한 그 회개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사실상은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비성공적인 그런 회개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 진노로부터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회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백 성사에 있어서 그 5가지 중에 하나인 통회 과정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찬송가에서나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통회하여야 된다. 회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의 뉘우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서 그 나면은 그것은 용서를 받은 것이 되고, 그 주님의 피공로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상당히 기독교계에서 만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죄진 것에 대하여서 통회하는 마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으면 됐고, 그렇게 70번씩 7번 간들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저 세상에서 벌하시지 않아요. 참으로 자비하러 오신 분입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통회만 하는 것으로 회한의 마음만을 갖는 것으로 끝나서 실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은 저 세상에 가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 가서 사느냐? 지옥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도소와는 전혀 그 기한이 다른 영구한 삶 동안에 지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첫 세상에 가서 죄를 짓느냐? 또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세상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끌고 가서 계속 죄를 짓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모인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쉽고 가벼운 구원의 길로서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하면 할수록 쉽고 가벼워지게 되고 구원의 길이 가볍게 되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통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가슴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거죠. 무엇이냐? 진정으로 뉘우치면 뉘우치는 것과 마찬가지 통행하여서 내 안에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지금 무엇이냐? 내가 10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는 죄를 누구하고 가늠을 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느냐? 무슨 순간적인 잘못으로 저질러진 것이냐?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또한 마음으로 통하여서 음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살펴본 결과 그 범죄, 저지른 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스린 것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그리고 이 죄는 나에게서 정화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상태로까지 정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저 세상에 가서 또다시 이 죄를 범해 나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은 것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그 죄를 저지르고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지옥에서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이렇게 죄질이, 죄에 대한 습관이, 죄를 좋아하는, 다시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이러한 그 충동 가운데 쌓여 있다. 이것을 자신이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서부터 주님께 간구해서 정화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죽어서도 그대로 이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속에 있느냐?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의지와 의도 가운데, 그래서 나의 진정한 생명, 그 애정 가운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그 영원한 지옥행, 이런 그곳에서의 벌받음, 이러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만의 특수한 그런 죄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 개별적인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그 세상 죄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있는 우리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에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천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이것은 누누이 은혜를 공유한 바와 같이 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2000년 전 당시, 얘는 지옥의 세력들이 그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악한 영인들, 사탄 영인들, 마귀 영인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에 있는 영인들이 세계를 침범하고 천국의 아래 천국까지 침범하여서 천국을 천사들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미루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사고의 균형, 선택의 균형, 자유의 균형, 이것이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40일간 광야에 금식하시면서 지옥의 악령들과 싸우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눈물로써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지옥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천국에까지 침범해 올라오고 있는 지옥들을 제자리로 지옥의 그 울타리 안에, 지옥의 경계 안으로 되돌려 놨기 때문에 그것이
주께서는 세상 죄를 지신 것이고 어떤 한 개인도 그 죄를 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온 지옥을 다 그 울타리 안으로 정복해서 되돌려놓고 주님의 질서 아래 두신 것.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완성하신 피 흘림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는 누구나 천국과 지옥의 사고의 균형, 선택의 자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듭나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개별적으로는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죄인을 불러서 한 명이 회개하면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거슬려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의 지옥 성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재판관이 그 상소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되 오늘 교동문에서처럼 왕이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니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왕이신 주께서 들여다보시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볼 때 이것은 지옥적인 것이다. 이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구나. 이것은 지옥의 영인들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그것으로 내 것을 삼아버린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이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의 능력이신 성령이 내게 보내져서 이 죄들, 내가 범한 이 죄들 다시는 하지 않게 그만두게 이 죄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지게 그래서 다시금 보아도 그것이 다시 나를 충동하지 않을 정도로 내게 붙어있는 악령들도 몰아주시고 주께서 내게서 멀어진 천사들도 내게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과 더불어 그만두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을 한 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 옛날 그 마약을 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서 지나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피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겨서 변상할 것 있으면 변상을 해서 또한 그런 길로 회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회개를 다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회개 장부를 들여다보고 정산할 것 정산하듯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변상할 것, 되돌려줄 것 이러한 것들을 되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
결실을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회하는 식으로, 회한하는 식으로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슬퍼하고 가슴만 친다. 아니면 소나무만 붙들고 100일 기도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 배상이나 변상이나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로부터 피하고 그만두고 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때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 짓는 것부터 멀어진다. 그럼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삶.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인내의 삶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선한 마음을 산다. 그러면은 공평과 공정과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인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내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정착이 돼요. 회개를 70번씩 7번씩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회개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될 만한 개인의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착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리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세요. 그 정화시킨 것이 표징적인 것이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는 성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정화를 시켜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저 세상에 가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죄로부터 그만두고 멀어진 것이 정착이 되어서 저 세상에 들어도 지옥으로 갈 짓을 아니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삶만을 살 것이 분명하였을 때 그때의 정화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통회만 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죄질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것과 저 세상에 가서도 죄를 범할 그러한 이의 습관적으로 생긴 나의 자신에 있어서의 악한 성향과 범죄 성향, 이것을 깨끗이 정화된 것과 어느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회개이겠습니까? 통회만 하는 것으로 다시금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면은 저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연말을 맞이하면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회 공동체 앞에서, 국가 앞에서 죄를 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회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에도 자칫 또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데 더욱더 쉽고 가볍게 해나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아니하는 길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가까워지고 쉽고 가벼운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천국이 구원의 길로 가까이 오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으로 (388장입니다) 388장 통합은 441장입니다. 388장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할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제 나가도록 나를 섬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원하지 하옵고 도와주신 비원이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송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셨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1분 동안 성탄절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으신 대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의인 하나보다 더 기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한 개인 한 개인들에게서 그 구체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상할 건 변상하고 되돌려줄 건 되돌려주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쉽고 가벼운 길을 갈 수 있게 지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무겁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을 주께서의 말씀대로의 회개한 것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보다 더 쉽고 가벼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폐의 찬송가 350장, 통합은 390장입니다. 354장, 394장.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고로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고로가 고단치 않네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다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